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13장 함께 읽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저희들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이렇게 쭉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또 가라지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도 있고 또 감추인 보배에 대한 비유도 있고 진주에 대한 비유도 있고 그물에 대한 비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깨달아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시간을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천국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아마 저희들이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낙원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거예요. 어느 곳인가를 지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느 곳인가를 가셔서 우리가 함께 물리적으로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뒤에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오늘 바울이 3인칭을 써서 고백하는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대의 세계관을 보면 첫째 하늘은 우리 인간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둘째 하늘은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이 두 세계를 통과하는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세계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이해는 못하지만 온 우주 공간을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정과 경륜과 뜻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을 천국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천국의 개념이 굉장히 궁극적인 희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뎠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아마도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내가 믿음 가운데 들어갈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아마 그 환난을 견뎌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일제 치하에서, 또 공산 치하에서 혹독한 어려움을 지났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공간적인 차원으로 다가와서 그때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날을 꿈꾸면서 그 어려운 혹독한 시험의 기간을 견뎠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진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신구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잘 보면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 구약과 신약을 일관해서 흐르는 성경을 분석해 보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땅에서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을 있는 처소에서, 곳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 장소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이 땅이건 온 우주이건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인데, 아마도 예전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당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우리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늘 우리들이 어떤 곳일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극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없고, 또 죽음이 없고, 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정말로 지옥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천국과 창조에 대한 거는 마지막에 있을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 천지 창조를 우리가 생각하면 왼편으로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오른편으로 끝없이 우리의 생각을 펼치면 마지막 날이 당도할 것인데, 이 두 세계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확실한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끔 전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앞으로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서 영원한 시간을 살 그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유로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고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아마 불과 1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가상 공간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과학과 여러 가지 철학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해가 분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유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이 신비스럽고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의 제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냐면 4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번역으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는 그런 차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헤아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분의 비밀과 경륜을 깨달아 알은 그 바울이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도다. 이와 같은 그 표현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믿음에 열심히 있으셨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알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부흥회가 있으면 어른들 앞자리에 올라가서 함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오신 강사님께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계시록의 내용들이 눈앞에 필름처럼 펼쳐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계시록의 내용이 선명해지고 눈을 뜨면 조금 흐릿하지만 여전히 동영상같이 펼쳐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교환 목사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전해들은 그런 경험이 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체험했던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이 다 납득이 되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기도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설명이 불가능한 천국, 설명이 납득이 되도록 할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듣는 청중들을 생각해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복음서에 많게는 35개, 적게는 그리고 많게는 약 72개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비유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35%가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무려 절반 43%, 마가복음은 16%, 누가복음은 52%가 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무능하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비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하는 그런 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 그거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구약의 백성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얘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인데 그가 오면 비유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놓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가 그것을 구약 성경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이 비유를 종종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예언의 성취로 우리들에게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규정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어떤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낮춰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하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배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자들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힘을 이 비유가 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의 어떤 그런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설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그리고 그 비유를 전해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와 같이 많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의 나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1, 2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로 모여 들거늘. 예수님께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적은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오늘 마태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이와 같은 커다란 무리가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그들에게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경험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음을 오늘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 노정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관계의 문제로, 어떤 때는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로,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로, 어떤 때는 우리의 정신과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또 더욱이는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는 아마도 그들의 육신에 절절히 필요한 문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방향 지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오늘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후의 절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그런 뿌린 씨가 되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를 맺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4절에서 비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어떤 씨들은 뿌렸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씨가 있더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더라. 그런데 바로 그 가시가 자라나서 씨의 기운을 막아버렸으므로 그가 고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다고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되어서 어떤 것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것들은 6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것들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도다.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의 마태 기록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계셔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해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해준 그 비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귀한 뜻을 9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떤 도덕적인 선한 윤리의 지침과 가르침들을 주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 종교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었고 그것이 다른 종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인간의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 인간의 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목적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주된 목적,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방향이 바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나의 영혼에게, 나의 믿음에,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에 어떤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남겨놓으셨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속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천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태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 복음서의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고 우리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19절부터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려진 씨가 길가에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흘려보내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주일 예배를 무수히 쌓아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19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20절로 21절에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 들려져 있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 마음밭이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자라난 씨앗 뿌리가 바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고 거듭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런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얼마 후에 환난과 박해 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이 두 번째 종류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그 씨가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환난이 다가오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그가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고 또 기도가 다 응답되고 이 땅의 삶이 형통할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가지고 또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씨앗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도 헌신을 요구하고 때로는 이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회복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염려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버금득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은 바로 가시나무 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고통에 대한 문제 해답을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답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들이 주님을 믿고 있느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는 그런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무엇이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염려, 걱정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마지막 씨앗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2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밭이다. 말씀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결실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말씀의 열매를 맺추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밭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씨앗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결실을 맺는 순서를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00배, 60배, 30배를 마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런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100배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순서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60배를 맺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너희들이 좋은 밭이라고 한다면 3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너희의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바로 힘주어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손만 펼치면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근거리에 두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전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나무가 있는 밭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닳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자라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묻고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믿음 가운데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의 삶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100배를 맺고 60배를 맺고 30배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